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는데요. 정말 이런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 나누면서 우리 김미란 권사님, 임세훈 우리 청년 카리스카이어 일본 찬양 선교 제가 광고했나요? 안 했죠. 이거 보니까 깜빡 건너뛴 것 같아. 근데 권사님 제가 보는 순간 내가 했나 안 했나 2부 때는 했는데 할 얘기가 많으면 이렇게 가끔 제가 실수도 합니다. 우리 김미란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임세훈 청년, 우리 두 분이 이번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 방문하고 또 노숙자들 방문하고 또 여러 이렇게 기관에 방문해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돌아오는 찬양 선교를 떠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광고 건너뛰니까 특별한 또 소개를 받네요, 그죠?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6월 달에 들어와서 흘러야 채워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 역사를 주도하게 하셨던 나라들이 가졌던 특징, 그 나라들이 가졌던 어떤 실력, 그 두 가지를 살폈는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다양성,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는 포용성, 이것이 국가의 격을 결정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또 신앙의 격을 결정한다. 오늘 이 셋째 주에는요,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다른 실력 하나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확장성, 유통의 실력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경제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길을 열고 바다를 개척하여 재화와 가치를 끊임없이 유통했던 나라들이 당대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 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1000년의 역사가 넘는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근데 이들이 그 큰 제국을 이룰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 도로를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로마의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그 모세 혈관 같은 도로망을 뚫어가지고 전 세계의 물류와 문화와 자원을 막힘없이 순환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 유통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 1000년 이상의 로마 제국이 이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대영 제국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거친 바닷길을 열었어요. 전 세계의 자원과 가치를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유통했기 때문에 당대의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과 가치, 문화와 사상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거침없이 흐를 때에 비로소 거대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유통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자기들만의 성에 물질을 가두어 쌓아두려 했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비극을 우리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의 불길이 전 세계로 번지자 당시 각국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자국의 산업과 시장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엄청난 관세 장벽을 높였어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게 쌓아 올렸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의 유통을 막아서면 내 나라는 안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유통을 막아선 결과 세계 무역은 유례없이 위축되었고 경제 위기는 파국을 향해 더 깊이 가라앉게 되었던 거예요. 경제사학자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의 회복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일어난 역사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절망과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할 때에 나타난 게 바로 뭐냐? 전체주의와 궁극주의가 나타나는, 이런 전체주의와 궁극주의라고 하는 독보스를 키우는 토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의 나치입니다. 이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통을 막고 물질을 고이게 만드는 그 대가는요, 온 인류의 피 흘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경제 사학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주는 준엄한 경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움켜쥐고 쌓아두는 보호무역과 이기주의는 모두를 죽음의 공항으로 몰고 가지만 문을 열고 끊임없이 유통시키는 상생의 길은 모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이 역사와 경제의 이 대원리는 세상 학자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세우신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축복의 원리에서 이것이 먼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단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시면서 이 위대한 축복의 유통 원리를 그에게 선포해 주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엄청난 복을 혼자 움켜쥐고 내 창고에만 쌓아두는 저수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밤낮 없이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사방으로 천하 만민에게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로 볼 때 단순히 너 혼자 대대손손 복을 많이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복적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유통자가 되라, 복의 전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축복의 확장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저수지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사방으로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명령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복을 유통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공급하심의 은총 속에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확장 명령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복음을 만방에 유통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의 확장성을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유통했던 나라들, 그리고 복음을 유통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한 물질들을 유통시켰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세계를 주도하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 선교 국가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고 3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재정을 복음의 유통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세계 선교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서 전 세계의 원조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선지국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유통해 주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보내고 파송하고 복음과 물질을 유통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땅에 마르지 않는 하늘의 복과 경제의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사랑을 부지런히 유통하는 국가와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의 확장성, 즉 유통의 원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6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오늘 셋째 주까지 헌금 강조를 하는구나. 예, 다양성, 포용성, 오늘 확장성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헌금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왜 목사님의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나 보면, 자, 헌금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제가 일부러 또 무의식 중에 헌금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아, 이거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도구가, 방법이 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유통하는 파이프라인이 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14장으로 나가면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카 롯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키운 300여 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서 포로로 끌려간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대한 물질이 손에 쥐어지자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돌아온 길에 아브라함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리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 앞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이자 헌금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자마자 내 손에 거대한 물질이 쥐어지자마자 그 물질이 내 손에 고여서 썩지 않도록 즉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거룩한 유통을 시작한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탐욕으로 막힐 뻔한 이 파이프 라인의 밸브를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은요, 내 손에서 흐르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이 봐요. 고인물이 사정없이 썩어 악취를 풍기듯이 내 손에 꼭 쥔 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물질은 결국 탐욕이 됩니다. 나중에는 미래가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요, 유통시켜야 모두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헌금은요, 내 물질을 땅에 쌓아두어서 썩게 만들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 영혼을 살리는 선교와 구제의 가치로 유통시키는 가장 거룩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많은 예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내 손에 쥐어진 재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유통망에 입금하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세상 물질을 쌓아둔 채 썩어가는 저수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주 예물을 드림으로써 물질에 묶여 있던 내 손, 꽉 기려고 하는 내 손, 그거를 마음껏 풀어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유통망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흘려가는 곳에 채워주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갑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끊임없는 순환한 하나의 유통의 그 은총이 그냥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요, 참 신기하게도 내 힘으로 움켜쥐면 참 연기처럼 눈앞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보내고 유통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움켜쥐면 살 줄 알았던 세상의 이 경제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보내고 유통시켰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대한 유통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주신 것 가지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장학금으로 흘려보내고, 내게 주신 것 많진 않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여러분, 놀랍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과 중장비 케이블을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임팩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창업주가 최옥일 회장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아주 힘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사업 초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예기치 못한 아주 큰 일을 겪음으로 아주 극심한 경영 위기가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자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될 정도로 부도 나기 직전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흘러가는 거 다 멈춰버리고 움켜져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건데 내가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텐데 내가 이거를 움켜쥐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선교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이게 참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죠? 바보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울 때에 모든 유통망을 끌어버리고 지금 챙길 거 챙겨야지.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은행의 대출길이 극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계약과 그리고 수출의 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움켜쥐면 살 줄 알았던 세상의 그 얄팍한 경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나님의 경제학을 가슴에 품고 유통시킬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셨다. 지금도 이 기업이 매년마다 병원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내 손을 꽉 움켜쥐면 내 손바닥만한 작은 통밖에 우리가 채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통망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수지의 문을 닫아 걸고 고여서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내게 주신 것 작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유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삽니다. 이 거룩한 유통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